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인사를 같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려서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꽃이 피우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양쪽에다가 꽃받침을 하고서 그리스도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예, 좀 점심 드시고 피곤하시고 제 목소리도 나긋나긋해서 항상 피곤하실까봐 이렇게 긴장해갖고 삑사리가 나네요. 항상 피곤하실까봐 좀 재밌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이 피우시기를 간구하며 오늘 같이 시편 121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동일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15편의 시편은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또 여러 신학자들은 왜 15편의 시편에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몇 가지 답안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까지로 나아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15개의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이 시편을 한 편씩 묵상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에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3가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각자의 자기의 집에서 순례자의 길을, 신앙의 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최고로 먼 기간이 1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일 정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에 올라가는 15개의 시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 이 시편이 묵상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편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2019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지 않을까라는 소개를 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 121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15편의 시편의 간단한 줄거리를 알면 좋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했는가? 시편 119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시편입니다. 정말로 길게 적혀 있는데 요약하면은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입니다. 한번 그의 고백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9편 97절부터 105절입니다. 119편 97절부터 10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나이다. 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들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한 구절만
읽었는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함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아침 1부, 2부, 3부 또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그 마음이 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119편의 분위기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제가 한번 120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을 풍족하게 하고 기쁘게 한지를 얘기했다면 120편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매색에 머무는 것 같고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매색과 계달, 이방인들의 땅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족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화평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신앙은 이방인의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라고 120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121편을 살펴봤을 때 1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방인의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인데 이제 내 삶의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내 눈을 저 산을 향하여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되게 낮은 지대인데 우뚝 솟아있는 한 가지 도읍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눈을 아래로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고 이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이제 신앙의 순례자는 한 걸음을 뛰기 시작합니다. 121편을 우리가 읽어봤다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 2절과 3절에서 8절입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주어가 좀 다릅니다. 1, 2절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부터 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지속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것이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 성전을 찾아 떠나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면은 지금 내가 1, 2절에서 내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랍비에게,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니 너의 모든 여정을 지켜줄 것이다. 여기서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색다른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사뭇 충격적이진 않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안과 안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의 싸움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을 자해하며 큰 소리를 외치며 잔치를 베풀며 또한 성교를 일으키며 지금 자고 있는 신들을 깨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들은 다 잠을 자며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되고 나의 피를 내야 되고 내 무슨 희생을 해야 될 때 억지로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자에게 이제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는 한 신앙인에게 믿음의 선배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 이제 너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또 하나 등장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한다. 제가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화요일 날 잠깐 놀러 갔다 왔는데요. 한 7시간 밖에 있으니까 피부가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않는다는 것은 이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닐까. 밤의 달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만 문자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참 그것만 해도 신앙인에게 큰 안심이고 평안일 텐데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 양쪽, 이스라엘의 양쪽에는 거대한 제국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나는 태양신의 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파라오가 군림하고 있는 태양의 제국, 반대쪽에는 달의 여신, 달의 신, 난나와 룰루를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우리가 역사서에서 살펴봤듯이 이집트의 위험과 메소포타미아, 아말렉과 바벨론의 위험 속에서 항상 고통을 부르짖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24시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의 직접적인 어려움, 삶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어려움, 태양을 섬기며 달을 섬기며 하나님의 권자를,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의 그 도전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단순하게 24시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정말 그 세밀하고 직접적인 그 기도의 제목들,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 나의 기도의 제목, 내가 정말 새벽 예배마다 금요기도회 때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항상 나를 지켜보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오늘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신앙인으로서 이 121편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한켠에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일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환난을 명쾌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축복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길이면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정말 기쁨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믿음의 선배는 그 제사장은 그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했던 그 자는 그의 신앙의 후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너가 낙심될 일이 생길 것이다. 가다 보면 너가 힘든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렇게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너의 큰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 대목에 가장 저의 자아가 무너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이악 물고 하면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항상 힘든 것 가운데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해주고 있음에 나도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구나.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에 안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합예배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쭉 예배 드리면서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정말 기쁨이 넘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문 밖을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말 힘든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만 바뀐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은 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내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이상 저 세상은 저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하는 하나의 자연 만물로 귀속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오늘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환난이 명쾌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2019년 우리 종합제일교회 표어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며 항상 그 위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 가운데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들의 삶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기도로 축복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